고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서부터 34절까지인데요. 34절까지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19절서부터 26절까지 나누어 드린 내용은 34절까지의 내용을 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량상 오늘은 2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믿음의 한 세대가 떠나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제2세대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믿음의 세대 2세대 이삭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세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그 뜻대로 이삭에게도 2세대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동일한 뜻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생 동안 역사하셨던 뜻이 무엇일까요? 맨 첫 번째 두어셔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걸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와 능력과 그 지혜로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믿음의 사람의 일생을 이끌어 가셨더라. 이해가시죠? 네, 그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땅, 육신의 고향 땅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면서부터 자기가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시고 쓰러지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쓰러지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함이 또 드러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제자리 걸음하는 건 아니었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렇게 부단히 걸어갔었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 믿음의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절대 주권적인 행사를 보여주셨고 또 그걸 가르쳐 주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니요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여러분 동의를 하신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모든 계획과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고 또 복받은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이 굉장히 엄청난 이 문장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절대 겸손. 그죠? 절대 겸손. 그걸 동시에 말해주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한번 쏟아보세요. 지금. 한번 정말 쏟아보십시오. 지금. 그저 수요일날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그 수동적인 그 태도 그거 말고 적극적으로 쏟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중심을 이렇게 한번 쏟아보십시오. 피곤도 좀 이겨보세요. 피곤한데. 이것도 그냥 좀 이렇게 막 한번 흔들어 보세요, 몸을. 예. 가까이에 앉으신 분들은 멀리 떨어져 앉으신 분들은 너무 번잡스럽게 또 그래 하면 또 분위기 또 흐트러지니까 가까이 앉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어깨 쭉지 한번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안마. 예? 좀 이렇게 가볍게라도 좀 이렇게 한번 축축 한번 좀 풀어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중심을 들이는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 준비해 봅시다. 네.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앞에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예? 그런 어떤 중심을 우리 끌어내 봅시다. 예. 되셨죠? 그런 거죠. 네, 말씀의 실제. 그렇게, 그죠?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일생 동안. 예.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일생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지는요. 인간 너 존재의 무익함. 그죠? 이거 뭐 이게 둘 개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는 곧 인간의 무익함을 동시에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익함이 드러날 때 그 자체를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자체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몇 차례나. 무익함이 드러날 때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위선일 수 있어요. 좀 어때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좀 얼굴이? 그럼요. 좀 뻔뻔해야 돼요. 얼굴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수치스럽다라는 것은 왜요?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오히려 뻔뻔하게 나 원래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로요. 말 그대로 그렇지 뭐. 우리가 뭘 어떻게 더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 것이며 못하면 또 얼마나 우리가 못합니까?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땅에서 재 보니까 높고 낮고 서로 재는 거지요. 꼭대기 올라가 보세요. 꼭대기에서 보면 등어놈이 다 그놈이에요. 그죠? 지붕 꼭대기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나의 무익함이 드러나는 것,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영적인 동기로 바꿔버리는 그런 우리의 어떤 다부진 마음과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필요해요. 이게 수치스럽고 괴로움에 가슴을 치면 사단마귀가 부정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래서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그것처럼 교만이 없어요 사실은. 예. 즉시로 돌이켜. 그래 역시는 나 무익하구나. 하나님 그거 보여주셨지. 아브라함 일생 동안. 감사합니다. 무익하지만 그러니 더 기도해야죠. 그죠? 그러니 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귀가 틈탈 틈을 안 줘버리는 거지. 무익함이 드러난 것은 오히려 유익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 일생 동안 175년 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역사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내게 임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천국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1세대가 지나갔는데 2세대는 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죠. 그죠? 야곱 세대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네. 오늘 우리의 세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똑같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게 지금 우리에게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25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다시 천명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조금 읽어보면 이 믿음의 세대에도 이 믿음의 세대는 뭐죠? 이삭의 세대죠. 세대에도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은혜와 인간의 무익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실히 드러나죠? 보세요. 21절에 어떻게 시작되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가 그로 인하여 네가 복을 받게 되리라. 그랬으면 좀 왜 속을 태워요? 좀 빨랑빨랑 좀 주시지. 응?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자꾸 시간을 늦춰. 제때 안 줘요. 이렇게 안 달라게끔 만드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그랬죠? 그죠? 언약은 하셨는데 언약하신 대로 자식을 주기까지는요 정말 시간을 끌고 애를 녹이고 그냥 아주 속상하게 그냥 만들어버려요. 왜 그런다고요? 예? 하나님 장난치고 싶어서요? 심심해서요? 아니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알려주려고요. 이 하나님이 두 가지.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는 거. 그 능력으로.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정력이 펄펄 넘쳐 그럴 때, 이게 젊을 때 줘넣어버리면요. 언약은 하셨겠지만은, 이렇게 줘버리면 분별이 안 돼, 이게, 아브라함이. 응?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식을 낳은 건지, 이게 하나님 언약의 자식인지 분별이 안 간다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원래 아내 사례는 자식도 없고, 시간만 흘러가고.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인간의 무익함이 드러나죠? 그 언약 드러놓고도 그만 홀랑 잊어버리고, 예?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새벽교회에 나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죠? 늘 얘기지만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신 말씀은 그래도 옳으셨다. 인정되시죠? 네. 아멘 하신 분 좀 남아주세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런데도 보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언약을 제대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순종해 가는 것보다는 아직도 생활을 보면 언약의 긴가민가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럼 뭐 낙심해야 됩니까? 제가 그럼 그만둬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뭘 알아야 되죠? 우리의 뭐함? 무익함. 야, 원래 이렇구나. 그런데도 하나님 안 놓는구나. 그래 열심히 살아야죠. 믿음 안에서. 더 열심히 살. 그게 열심히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 그 권능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 정말 좀 더 순종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또 끌고 가신다고요. 그렇게 업앤다운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우리는 더 주님 앞으로 더 확연히 나아가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예, 시간이 가고, 그죠? 해가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 이게 그냥 제자리 반복이 아니에요. 예, 2년, 3년, 5년, 8년, 9년, 여러분 이 안에서 사신 내용만 또 되돌아보십시오.
달라져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뭔가 생각의 사고의 폭, 예? 믿음의 깊이 등등 이런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구나. 바로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주일날인가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능력과 기적은 우리 일생을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내용을 담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다. 응? 번쩍번쩍 중간에 어떤 삽시간에 이루어지는 기적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땀 흘리고 눈물 흘려야 될 때 눈물 흘리고 수고해야 될 때 수고하면서 복음의 그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70이건 80이건 90이건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고스럽지만 사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삭 때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실히 그 두 가지의 뜻을 붙들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삭이 또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때에도 뭐예요? 제대로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분명히 아버지 때에 언약을 하셨는데. 이유 아시겠죠?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 때에 내려가서 제3대 그죠? 믿음의 제3세대 야곱 때에 내려가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 별로 사랑 안 했던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었는데 얘 라헬이 자식이 없어. 또 그래요. 또. 이거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면.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로 깨닫는 자들이 얼마나 복될 것입니까? 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조금 우리 19절서부터 26절까지 이제 한번 좀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네, 그러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낳은 거예요? 20년 만에. 우와. 20년 만에 하나님 20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을 끄셨어요. 뭘 가르치려고요? 예, 그거 가르치려고. 예. 여러분 얼른 배우셨죠? 예? 금방 배우셨잖아요. 예? 얼마나 이삭보다도 훨씬 리브가보다도 훨씬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안 하는 제가 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니까 좀 두드러기가 날라고 그러는데 20년이나 걸렸어요. 그 가르치시려고.
왜 그럼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래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주권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씨와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은 뭘까요? 절대적으로 나는 아닙니다. 아니었군요. 자꾸 이걸 깨우치셨던 그 핵심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었을까요? 정말?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너의 씨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뭘 깨우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깨우치시는데 이거 이렇게 간단한데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렇게 오랜 동안 가르쳐. 여러분이 복되시려는지 모르는데요. 이거 배우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도요. 정말. 교회 다녀도 이거 아직도 못 깨우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죠. 입에서는 예수 하죠. 근데 그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복되게 사라지는 예? 그거를 실제적으로 깨우쳐지고 그게 사라지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멘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도 시간 좀 걸리셨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 이삭이 시간 걸릴 수밖에. 이게. 예수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이 흔한 것 같아도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 내용 좀 보시죠. 우리 교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단락 약간 끊고 두 번째 단락 위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 22장 창세기 22장 17절에 무슨 내용이 있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씌었던 이삭은 약속의 자손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20년 동안. 장장 20년 동안이나. 그죠? 그 20절에서 26절에서 나타나죠? 20절에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죠? 나오죠? 그리고 26절에 가보니까 60세 두 아들을 낳았는데 때가 60세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하신 것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언약의 씨를 주실 것이며 그 씨를 통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 즉 그 죽은 영혼의 영생이 이루어질 것, 대적 원수 마귀의 이 육신으로 치장해놓은 이 원수 마귀의 이 강력한 진을 파하고 성을 얻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죠. 성을 얻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을 이기고 영이 육을 이기고 복음의 그 비전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눈이 어두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해 하던 그런 고달픈 인생을 깨치고 여전히
비즈니스와 여전히 혹은 직장 생활과 여전히 일용직 근로에 허덕이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의 역사로 내용이 달라져 가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 영적인 비전이 내 안에서 비치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 얼굴에 이 빛이 달라지는 거죠. 얼굴 거죽의 빛이 실제로 달라지고 눈동자의 자세가 달라지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실제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대인관계에 원만치 않던 사람이 대인관계의 삶이 원만해지고 누구를 만나든 뭔가 모르게 상처, 아픔 가운데 눌려지던 잘못된 습관에 눌려있던 사람들, 그 습관들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항상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봐고 사람들을 이렇게 남 얘기하는 그 잘못된 버릇이 몸에 배어버려갖고 만나기만 하면 남 얘기하고 남 허물 얘기하고 남 비난하고 이런 습관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끊어져 나가야 되겠죠? 끊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남을 축복하는 말로 바뀌겠죠. 참 누군들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다. 참 그 사람 참 복스럽더라. 이게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실제적인 삶이잖아요. 왜? 축복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축복이 안 나가고 자꾸 저주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계에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가계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영적으로 또한 아브라함과 동등한 믿음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 즉 그 죽은 영혼의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역사들은 인간의 노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가실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얼핏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안경을 끼고 딱 바라보면 이게 영적 가계라는 것이 쉽게 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삭 곧 그리스도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라. 이삭은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형입니다. 이삭을 주셨으면서 곧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중에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 버리신 거지. 네.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또 동일한 언약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언약의 씨를 주시죠.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계속 믿음의 사람들은 택하사 예수님을 그 속에다가 주신다고요. 자식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응?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식으로 갖다니.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을 실제로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실제적인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막 내 안에서 자라요. 예수님이 막 자라가. 예수님이 자라는 만큼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한 나는 어떻게 되죠? 그만큼 깨져가야죠. 그러니까 아프죠. 그런 내용, 그런 놀라운 영적인 내용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아실 테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슴에 새겨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왜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죠?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 어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빛이 점점점 밝아지니까 어둠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세상은 반대로 비웃고 조롱하고 야유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교회죠, 성도죠,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리고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성도 속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을 현실적으로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잠시 후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을 구할까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여러분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창세기 22장과도 여러분 같은 맥락을 갖고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내 씨로 인하여 너를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던 말씀.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씨를 갖게 될 터인데 그거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낳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다. 그럴 때에 너희가 기도하라. 자, 뭘 기도하겠습니까? 뭘 기도하겠어요?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뭘 기도하겠어요? 주여, 이 언약이 이렇게 내게 이루어집니까? 야, 이런 일입니까? 이런 역사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루셨던 그 역사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몇몇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계속 그렇게 복되게 하셨던 그 역사들. 그래서 그 인생들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 21세기 LA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루어져서 진실로 원수 마귀의 대적의 성을 취하는 역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게 막 이루어져. 내 육신의 것들이 무릎 꿇려주고,
능력으로 복음으로 싸워나가고, 예? 미움도 떠나가고, 참지 못하는 것도 인내심이 길러지고, 세상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어렵던 사랑도 이루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게 이루어졌죠. 주여,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더 내게 이렇게 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될 때에 너희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중간 정리하면 성경을 조금 복음적으로 좀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하는 좀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 마지막 그 부분 한 번만, 그 문장만 딱 한번 좀, 그냥 요한복음 16장, 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야, 예수님 이름으로 너 열심히 더 부를 거 구해야 되겠구나. 응? 요번에 크게 한 건 터져야 되는데. 그죠? 이 문장만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이고 잘라 붙이고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요. 성도들의 입맛대로. 예, 그걸 어떻게 그걸 복음이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무엇이든지 혹은 등등 이런 문장들이요.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들에게서는 세상 것 구할, 세상 것을 기도하고 청구하고 간구하고 구할 자격이 주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 한 군데도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께 기도하라고 쓰여진 곳이 없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그 뜻에 맞게 예수님을 갖고 예수님이 안에서 커지시는 분들, 예수님을 소유한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세상 것을 구할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섭섭하시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요. 부딪혀 오시죠? 정말 이렇게 먼저 살아드리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니겠나. 아니요. 살아드리려고 애를 쓰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살아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1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0%는 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거 좀 되었으면 저거 좀 되었으면 이것저것 하는 그런 것만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는 육적인 것인데 그 순서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할 일이냐 말이죠. 아니에요, 절대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끌어가셨던 그 인생처럼
아브라함이 많이 연약했지만 또 일어서서 또 주의 뜻을 붙들고 쓰러질 때 또 주의 뜻을 붙들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잊지 않고 붙들어 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보장하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게 열어가실 분들,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고 길을 열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아이를 배었는데 해산할 때가 가까워오니까 마귀가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더라. 여자는 광야로 피신했고 아이를 낳았더라.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죠. 이런 식으로 계시가 되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씨가 여기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씨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교재 내용 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출생하는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출생하는 야곱과 에서 통하여 여실히 드러나고 있더라. 22절 23절 보십니다. 성경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가 기도했겠죠?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세요. 아직 아이들이 배 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결정되어 버려 있어요. 이미 결정되어졌다니까요. 그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에서도 이삭 때에서도 야곱 때 계속 강조되어질 하나님의 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홀로라고 하는 거예요. 복중에서 이미 결정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이 안에서. 네? 뭐가요? 이 안에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결정되어서 태어난다고요. 우리 머리로 좀 마음에 안 들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예? 편협적이고 예? 공평치도 않고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걸 어떡합니까? 응? 좀 밑에 내려가 보십시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두 태아가 이미 어미 복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태어나는 자는 나중에 태어나는 자의 종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정해서. 뭘 우리가 따져요? 따지는 사람 좀 있죠? 보면은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결정을 지으신 겁니다. 즉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은 언약의 백성으로 한 사람은 유기된 백성으로 그 운명이 갈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로마서
9장 6절로 우리 18절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씨, 약속의 씨가 바로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로마서 9장. 자, 우리 6절부터 좀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제가 좀 또 설명을 하면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잠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뭘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언약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져 빛이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가 거듭납니다. 영생하는 자가 돼요.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게 또 오늘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그 믿음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 그 속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두 민족이 갈린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 야곱과 에서를 낳은 사람이 누구죠? 약속의 자녀 이삭 아닙니까? 그죠? 이삭과 리브가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자식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었던 이삭에게서 난 자식은 100% 완전하게 믿음의 자녀들만 나와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고 언약의 약속의 자식인 이삭에게서 난 자식 중에 또 두 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불신자가 나오고 하나는 신자가 나와요. 예.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내용을 우리 인생 가운데 좀 확연하게 클리어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에서는 불신자다. 이삭은 신자다.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에서는 불신자다. 그리고 야곱은 신자다.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이제는 3세판 이제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내려와서 이제는 진짜 야곱이라는 자식들은 그냥 알토란 같은 믿음의 자식만 쏙쏙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까요? 아니죠. 야곱이 12자식을 낳았는데요. 예? 대부분의 자식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중에요. 진정한 약속의 자식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죠? 요셉 또한 누구에게서 낳죠?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 그죠? 자식은 못 낳아가지고 그냥 고통. 그런 라헬에게서 나온다고요. 또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죠? 근데 여러분 안에는 두 국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는 에서고요.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 에서가 아주 애물단지예요. 그게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 먼저 태어난 놈. 힘센 놈. 똑똑한 놈. 잘난 놈. 세상 좋아하는 놈. 생명은 나중에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천명하십니다. 나중에 태어난 동생. 그게 바로 형을 다스리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곧 영으로서 육을 다스리게 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십자가의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이게 내용이에요. 아주 순결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9장인데 우리 아까 창세기에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12절에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11절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자, 그 자식들이 쌍둥이 두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심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라는데요. 결정하셨다라는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는 6이고 어린 자는 0이에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육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이 육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고 존동하게 만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단나는 거예요, 인생이. 복음, 그 귀한 복음, 순결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육체의 존재 의미는 뭘까요? 육체의 존재 의미는 영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육이 자기 마음대로 화려하게 살고 육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막 살게 그냥 놔둬 버리면은, 자유하게 만들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꽁꽁 묶어 버려야 돼. 영으로. 복음의 그 비전적인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알듯 모르듯 묘한 말이긴 하지만, 아시는 분은, 느낌이 오시는 분은 오시는 거고, 더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 이게 뭐 쉬운 말일 테고, 하지만 그렇게 복음의 비전적인 인생으로 막 여러분 힘차게 살아드리고 싶다면 오늘 복음의 이 순결한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담고, 그렇게 여러분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데 무슨 공평이니 불공평이니 있다는 소리를 인간들이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 빡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해석하면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맞죠? 이 복음을 좀 더 이 정도 되면 알아서 여러분 해석하고 잘 이해해야 돼. 이제 알아서. 예? 또 시간 잡고 가는데 이게 제가 말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면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그 정도는 알아요. 이제는 좀 그러니까 좀 진도 좀 나갑시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예?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하신다고요. 이제 알겠습니까? 어이구, 우리 집 인간은 왜 저렇게 이제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예?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요. 예? 이제 눈치채셨으면 예?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시겠죠? 네. 이해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나를 보고 계시죠. 구원받은 나를. 예. 예, 내가 이 복음의 내용 담고 복되게 정말 살아가야지 하고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걸어가는지를 그거를 지금 보고 계신 거지. 근데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면 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아이고. 아니요, 우리 마누라 말도 마세요. 아이고. 마찬가지죠, 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강팍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여기거든. 하나님의 뜻은 악해요, 선해요? 선해요. 네, 선하신 거예요, 정말. 선하신 거예요. 돌아와, 돌고 돌아. 야, 돌아왔잖아요, 그죠? 보세요. 넌 자기 보고 얘기 안 했는데 괜히 찔리시나 보네? 난 나한테 얘기했는데, 제 얘기했는데. 그리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란 말이겠죠. 저는 저한테 얘기했는데 자기한테 찔려가지고 응? 왜 그래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말해주고 있죠. 자, 조금만 더 보시죠. 19절로 24절까지. 자, 보시면 계속해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그럼 그럼 에사가 뭔 잘못이요? 하나님 다 예정했는데, 에? 에사가 뭔 잘못이죠? 뭔 잘못이요?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 뭐게 불공평해? 자꾸 이렇게 따지고 드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읽어주세요. 여기 그렇게 써 있다고. 예?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 자 하셨을지라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같은 것도 세우고 김정일 같은 것도 놔두고 뭐 등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홀랑 일찍 내려가기도 하고, 뭐야 이게? 응? 그러지 말라고요. 그분이 다 뜻 가운데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다 하시는 거니, 지엽적으로 그 영역밖에 모르는 우리가 자꾸 뭐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크게 봅니까? 못 보잖아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은 다 계획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죠? 머리 빠글빠글한 그 사람이 저 북한에서, 북쪽에서 계속 웬 수명이 저렇게 기나, 저게. 그래도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뭐. 놔두시는 이유가. 선한 이유가 있는 거죠. 24절, 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행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 좁게 다시 돌아보면은 이 안에 내 안에 이 육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크게 볼 때 아이고 저런 독재자, 저런 나쁜 사람들, 저런 흉악범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좁게 돌아보면은요 우리 안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두 국민, 불신자가 있어요. 이거 두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요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래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유익한 줄 아십니까? 이 육과 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분들은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육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쳐들고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아이고 도대체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탄식할 수도 있지만 이게 김정일이라니까요. 이게 그죠? 요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될까요? 부진장 많아요. 이거의 관계를 우리가 몰랐으면은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2단, 3단 많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영성훈련한 사람들은 예? 뭐 사이비 2단들 얘기하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 2단 되기가 쉬울걸요. 이게 왜 있겠어요? 양떼 무리 속에 양치기 개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왜 해지고 다니면서 왜 뛰어다니겠어요? 왜요? 유익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겸손케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무익됨을 알게 되고 그게 실로 그의 소중함을 왜? 그 소중함을 이 에서의 소중함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 예. 그로 인해 갖고 이 관계, 이 에서와 야곱, 우리 내 안에 들어있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영적으로 바로 복음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뭐 그냥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막연히 에서적으로 가버리기가 쉽거든요. 그죠? 막연히 에서적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주의로 달려가고 기복주의로 달려가고 그죠? 아니 가다가 꽝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뻥 하고. 미안합니다. 그죠? 녹음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 그런 큰 교회들이 뻥뻥 나가 떨어지는 여러분 그 아픔들을 그 안에 그 성도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조금만 저쪽으로 다운타운 쪽으로 가면 그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보십시오. 더 많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경제 구조를 이렇게 어렵게끔 끌고 나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런 데서 자꾸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게 그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천만 불로 이거를 뭐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어떻게 해요? 쥐어 짜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뭘 몰라갖고요? 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에서의 소중함을 우리가 합시다. 할렐루야. 두신 이유를, 바로왕을 두신 이유를 감사하자고요. 예. 그를 강팍해 하시는 이유.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죠? 예, 정말. 그 가치성을.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여러분 수치스럽게 느낄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겠나. 이 실수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겠나. 그래서 한 번씩 실수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신실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요. 거기 있어요. 네, 우리 다음 주로 계속 연결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서 1장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 우리 아까 그 로마서 1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10장에서 예. 1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음. 그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어.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예, 마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와 아브라함의 무익함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은혜로 보듬어 이렇게 가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복 중에 늦게 자식을 주시더니 두 자식을 주시더니 그 두 자식 중에 한 자식 믿음의 자식 야곱, 하나는 불신의 자식 에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의 거룩하신 뜻을, 복음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뜻을 순종하여 영육간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게 만들고 영 중심으로서 육을 다스려 육을 지배하고 사용하게 함으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음의 비전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가 이삭의 믿음의 2대3, 2대손 이삭의 삶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삭의 복 중에서 결국 이삭의 안 리브가의 복 중에서 태어날 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영육간의 삶이 영 중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도 있어 왔더라 하는 얘기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삶이, 복된 삶이 확장, 드러나서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더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도 한쪽으로는 생명의 은혜로,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육이 있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육을 끄집어내셔서 처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무익함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 가시면서 성숙시켜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복되게 이끄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감사로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서시길 바라고, 더욱 그러나 죄가 줄어들길 바라고, 더욱 육신에 속한 모든 버릇들이 우리에게서 끊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 야곱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그 놀라운 영적인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